편안하셨습니까? 춥지요? 소한과 대한의 중간 지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또 병오년 새해가 밝은 지가 11일째입니다. 그래서 새해 덕담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병오년 무슨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 에너지, 또 힘찬 도약을 상징합니다. 구룡사 법회, 일요법회 참석하신 불자님들 다 2026년 병오년 막히고 멈추었던 일들이 시원하게 뚫려서 계획했던 일들이 원만히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축원 올립니다. 지난 1년 거의 지금 이 권발보리 신문을 10번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11번째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끝납니다. 좀 끝나는 건 좀 많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11번째예요. 그래,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을 쭉 참고해 보시면 오늘이 11번째, 10가지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으로 2번에 걸쳐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권발보리 신문이 끝나는데요. 다 끝나면은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싹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서 한번 나눠드릴까 그럽니다. 공부하든가 말든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은 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발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발심입니다. 우리는 초발심 또는 발보리심, 발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원이라 그랬죠. 원력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발심을 하죠.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만 일으켜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어떻게 할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큰 불교에서는 이걸 원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원이라고 합니다. 원을 세워야 된다. 원을 세워야 된다. 원을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1월달 가기 전에 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이 12월 31일까지 내년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이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발심이 으뜸이요, 가장 시급한 일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그 핵심은 나태하지 않고 쉼 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리심을 잊거나 잃어버리면 그냥 망실이라고 있어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할 때 또 절에 올 때 기도할 때는 좋은 마음이 나다가도 금방 망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망실,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법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이다 그랬어요. 마업이다. 화엄경 말씀입니다. 마업이다. 보리심을 잊거나 잃어버려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보리심을 내지 않는 것이겠는가. 누구라도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보리심,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권발보리심문, 보리심을 일으킬 것을 권하는 글이다. 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락에 마음과 서원의 원을 세운다 그랬죠. 그 모습에는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정, 삿되고 올바른 것, 진실하고 거짓된 것 다 배웠습니다. 크고 작은 것,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편협하고 원만한 것이 있다.
이것을 8가지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가지 모습.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공부할 대목이 이해가 안 될 거니까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참고하지 않고 바깥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 수행한다고 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좋아하고 욕망과 쾌락에 탐착하고 미래의 과보를 바라는 것, 이렇게 발심하는 것을 우리는 삿된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발심, 삿된 발심. 또 이익이나 명성이나 평판을 구하지 않고 욕망이나 쾌락, 미래의 과보에도 탐착하지 않으며 오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발심을 하나니 이런 발심을 정발심, 바른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8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또 죄업이 있어도 참회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있어도 제거하지 않으며 속은 시커멓고 혼탁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르며 비록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대부분 명예나 이익을 꾀하는 불순한 생각이 뒤섞여 있고 비록 착한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와 업장에 오염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름해서 거짓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나눠드리면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마음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큰 발심이라고 하느냐? 중생의 소원이 다해야 내 서원이 비로소 다하고 보리의 도가 이루어져야 나의 서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나니 이와 같은 발심을 이름하여 큰 발심이라고 한다. 또 작은 발심은 이 세계를 견고한 감옥처럼 보고 생사를 원수처럼 여기며 자기만 깨달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발심을 이름하여 작은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8가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발심의 차별을 잘 알면 또 잘 살피게 되는데 살필 줄 알면은 버리고 취할 줄 알게 되고 버리고 취할 줄 알게 되면 곧 바른 발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일으킨 이 마음이 8가지 발심 가운데 삿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아주 좁아 터진 편협한 것인지 원만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발심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요 전자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배우셨던 게 10연, 10가지 인연이 갖춰져야만이 10가지 인연이 있어야만이 발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략 10가지죠.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승과 웃 어른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웃의 은혜를,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5째는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6째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알고 생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하기 한다. 7째는 내 영혼을, 내 진정한 내 마음, 자아를 존중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된다. 8째는 업장을 참여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한다. 9째는 정토,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살아가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된다. 10째는 부처님의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하나니라.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한두 번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지금 자주 오신 분들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단락이 오늘 공부하는 단락입니다. 이렇게 8가지 발심과 10가지 인연을 쭉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시 십연을 비식하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인연을 비식 갖추어 알고, 앞에 10가지 인연을 설명을 했습니다. 갖추어 알고 8법을 주지하니 8가지 바른 법을 두루 알았다. 아까 8가지 발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연과 8발심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 이런 얘기죠. 하니 즉 추향유문하며,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발심해야 할지, 어떤 인연으로 내가 발심을 해야 할지를 정확한 노선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추향유문 그랬습니다. 나아갈 문이 있고 개발유지,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책발할 그럴 이제 여지가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제 됐다. 그런데 상여 득차인신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았어요. 사람 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사람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득차인신, 사람의 몸을 받았다. 그리고 그 화하하며, 화하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땅, 화. 또 절집안으로 말하면 좋은 나라와 또 하를 결제 해제할 때 안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대중에 참여를 했다 이런 뜻도 되고, 화하는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좋은 땅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근이 무양하고, 육근이 잘못된 것이 없고 사지가 멀쩡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안입이슬 신이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이런 표현이죠. 멀쩡하고 사대가 경안하며, 우리 몸이 또 아직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고 편안하다. 사대가 다 가볍고 또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심을 하려고 한 사람은 신심이 갖춰져 있겠죠. 이제 신심을 갖췄으며 행무마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특별한 마장 장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발심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입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이제 고다음 구절은 스님들을 이제 상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구절이 있어요. 황아금 등은 우득 출가하여, 하물며 지금 우리들은 출가해서 우수 구계는 구족계를 얘기합니다. 구족계 250개, 348개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족계를 받았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보살계 또는 신도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계를 받았고 우도량하고 또 좋은 도량을 만났어. 여러분들 굵은사같이 이런 좋은 죄를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법당에, 좋은 도량에 쉬운 게 아니죠. 좋은 도량을 만나서도 기도도 안 해, 법회도 안 와, 뭐 공부도 안 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좋은 도량을 만났고, 또 우문불법 또한 부처님 진리를 들었으며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들은 어디 성지순례도 가고 사리 칭견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칭견하고, 또 우수 참법, 참회의법, 참회의법입니다. 참회도 하죠. 했으며 우치선우, 또 옆에 좋은 도반을 만났어요. 좋은 도반을 만났고, 우구승연하니, 여러 가지 수성한 인연들이 다 갖추어졌더라. 부족한 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좋은 나라에 사대가 멀쩡하고 좋은 도량을 만났고,
여러 가지 좋은 발심할 수 있는 인연이 다 갖춰졌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구승연, 수승한 인연, 좋은 인연이 다 갖춰졌으니 불어 금일에 발차대심한다면, 만약 오늘 이런 큰 마음, 즉 발심을 큰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은, 발심하지 않는다면은 갱대하이리리요, 다시 어느 날을 기다려서 내가 발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발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발심합시다.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정진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미루지 말고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느 날을 기다려서 다시 또 발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람 몸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인데, 지금 발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다시 발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원녀대중은 오직 원컨대 원하옵건대, 여러 대중들은 민아우성하고 저의 이 어리석은 정성, 우직한 정성을 가볍게 여기시고, 연나고지, 저의 애쓰는 이 갸륵한 뜻을, 이런 얘기죠. 뜻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립 차원하고 동발시심이라, 다 함께 이원, 큰 이원, 큰 서원 발심을 하고 동발시심, 다 함께 지혜의 마음을 일으킵시다. 이런 얘기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발심하여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동발시심, 다 함께 이 마음을 일으킵시다. 이런 얘기죠. 미발자는 금발하고 이발자는 증장하며 이 증장자는 금령상속이여다 그랬죠. 아직 발심하지 않은 사람, 발심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발심하고, 미발자, 아직까지 발심하지 못한 사람,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금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발심을 합시다. 이미 발심했던 사람들은 그 발심한 마음이 물러서지 않도록 더욱 키워나갑시다. 증장합시다. 이 증장자는, 이미 자라게 한 사람들은 금령상속, 이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정진합시다. 그래서 물외 난이 퇴급하고 물시 경부하며 물욕속이 불구장하고 물혜태이 무용맹하며 물위미 불진기하고 물인순이 갱기대하며 물인우둔이 일향무심하고 물이 근천이 자비무분이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어렵다고 해서 난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해서 겁을 먹거나 물러서지 말고, 이런 얘기죠. 어렵다고 두려워해서 겁을 먹거나 물러서지 말고, 물시이, 그러니까 쉽게 여겨서 가볍게 여기거나 들뜨지 말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쉽게 여겨서 가볍게 여기거나 들뜨지 말고, 빨리 이루고자 해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거나 오래 하지 못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루고자 하면은 꾸준하게 못해요. 즉 오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장이죠. 구장, 오래 하지 못하고. 물혜태이, 게으르거나 굼떠서, 게으르거나 굼떠서 용맹하지 못하지도 말며, 용맹함이 없게도 하지 말며, 용맹하지 못하지도 말며. 위미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져.
맥없이 늘어져서 불진기하고 떨쳐 일어나지 못하지 말고 용맹하게 일어납시다, 이런 얘기예요. 말고 인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정어정 시간만 보내는 것을 인순이라고 합니다. 어정어정 시간만 보내는 거, 인순. 머뭇거리고 어정거린 걸, 이걸 인순이라고 합니다. 어정거리면서 다시 미루거나 기다리지 말며 갱기대, 뭘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기다리거나 이러지 마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얼쩡얼쩡 시간만 보내면서 바라는 건 많이 바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으면서, 하지 말며 물린 우둔이 일양무심하고 어리석고 둔하다고 하면서 일양은 한결같이 그럽니다. 한결같이 무심하지 말고 나는 뭐 어리석은데 뭐 둔한데 뭐 이렇게, 그래서 무심하지 말고 물이 근천이 자비 무분이여다. 나는 근기가 얕다고 하면서 나는 그거 배워도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근기가 없어, 근기가 약해, 이렇게 근기가 얕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비,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시킨다. 그래서 무분, 나는 해도 깨달을 수 없어,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 발심하고 정진합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합시다. 제가 어제 혹시 모를 것 같아서 어제 오기 전에 또 그 밑에 그렇게 막 이것저것 찾아서 해놨어요. 그 원문 밑에다가 그거 읽어보시면은 쉽게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 자세. 어렵다고 두려워해서 겁을 먹거나 물러서지 말고, 또 쉽다고 여겨서 가볍게 여기거나 들뜨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고자 해서 꾸준히 하지 못하거나 오래 하지 못하지도 말고, 게으르고 굼떠서 용맹하지 못하지도 말며, 맥없이 늘어져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지 말고, 어정어정 시간만 보내면서 미루거나 기다리지도 말고, 어리석고 둔하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무심하지도 말고, 나는 근기가 약해, 근기가 안 돼, 이렇게 얕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비하하고, 또 나는 그거 해봐야 나는 못 깨달아,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분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합니까? 조시는 분 없어요? 눈이 위아래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글만 하지 말고 아 이렇구나 하고 해야 돼요. 자, 비유하건대 비유컨대 제 종수에 나무를 심을 때에, 나무를 심을 때 종구즉, 나무를 심은 것이 오래되면은 뭐예요? 뿌리가 얕지만은 점점 그 뿌리가 깊어지죠. 날로 깊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뿌리를 받고 뿌리가 깊이 안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비유하건대 나무를 심을 때 심은 것이 심은 지가 오래되면 얕은 뿌리가 얕지만은 점점 날마다 깊어지며, 또 마도 마치 숫돌에 칼을 갈 때에, 숫돌에 칼을 갈 적에 마구즉 오래오래 갈면은 도둔이 성리하나니 무디었던 칼날이 날카롭게 되는 것과 같나니.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금방 그만둬버리죠. 숫돌에 칼을 갈아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법회 때요, 제가 이제 공사를 많이 시키는데 포크레인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선지시키로구나 이런 때가 많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 공투나 뭐 미니 포크 이런 걸로 보면은 돌멩이 하나 빼려면요, 제 생각에는 도저히 못 뺄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흙을 조금씩 덜어내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 빼내고 또 이렇게 들썩들썩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도저히 못 빼낼 것 같은 그거를 싹 빼내고 일을 해나갑니다. 저더러 하라 그러면 내가 저렇게 했을까? 끈기 있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 기사님들, 오래 한 기사님들 보면요,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포기를 안 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님이 나의 선지시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한번 언젠가 한 적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예요. 꾸준하게 쭉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구즉 오래오래 갈면은 도둔이 성리하나니 무디었던 칼날이 이는 여기서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이간 이자 이거 날카롭다 쓸 때도 이 이자 쓰면 예리하다 이렇게 쓰지요. 날카롭게 이루어지는 것, 날카롭게 되는 것과 같다. 기가 인천 물종하여 임기자고하며 그런데 어찌 가히 처음 뿌리가 얕다고 해서 얕음을 인해서 뿌리가 얕다는 이유로 물종 심지 않는다든가 심지 안 해가지고 이거 뿌리 얕으니까 이거 심어봐 이거 죽을 거야 하고 안 심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뿌리 얕아도 정성스럽게 심으면은 다 뿌리가 깊어진다. 심지 않아서 임기자고 저절로 말라 죽도록 임은 맡긴다는 것이 내버려 둘 것이며 내버려 안 두지 다. 뿌리가 얕다고 안 심습니까? 저절로 말라 죽도록 안 놔두잖아요. 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더라. 실행을 안 하더란 얘기죠. 인둔 불마야 치지무용가 그렇습니다. 인둔 불마야 치지무용가 칼날이 무디다는 이유로 인해서 칼날이 둔하다는 무디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마 숫돌에 갈지 않아서 치지무용 그걸 내버려 둬서 쓸데없이 쓸모가 없도록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쓸모없이 내버려 둬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기가 없고 얕고 뭐 할지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마음 자세로 발심하고 정진하면 누구라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야기 수행으로 위고즉 부지 해태우거니 만약 수행하는 것으로서 즉 만약 수행하는 것을 위고즉 수행하면 뭐에 기도하면 뭐에 그거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이래 괴로움으로 삼는다면 괴로움으로 여긴다면은 그 괴로움이 해태가 우고 나중에 더 큰 괴로움이 될 것임을 부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발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나의 삶은 더욱더 괴로움이 많을 것이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행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정진하는 것으로 괴로움을 삼는다면은 괴롭다고 한다면은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나중에 더욱 큰 괴로움이 되는 것임을 부지 알지 못하나니 수행즉 근로 잠시나 수행하는 것은 비록 근로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동안 힘들고 괴롭지만 수고롭고 괴롭지만 이런 얘기요. 근로 잠시 수행은 짧은 시간 동안 얼마 안 된 시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즐거움은 지혜는 영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안락 영겁이요.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게 될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행저 근로 잠시나 안락 영겁이요. 그랬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 결과는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죠. 해태즉
투한 일세나 수고다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살아가면은, 게으름을 피우면은 투안이요, 투안. 투자는요, 이게 구차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차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투안은 뭐냐면 구차스럽게 그냥 산다. 투안. 그냥 편안하게 사는, 당당하게 편안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사니까 구차스럽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구차스럽게 그냥 사는 거예요. 뭘? 일생을. 어떻게 살면? 게으름 피우고 살면은. 게으름 피우고 살면은 비록 지금은 돈이 조금 있고 부모가 조금 물려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구차스럽게 내가 지금 연명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게으름의 과보는 수고 다생이로다 그랬어요. 뭡니까? 수 없는 생을, 다생, 많은 생을 수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더라.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주 쉬운 글 같지만 참 하나하나가 이 닿는 글들입니다. 아주 평이한 글 같지만 이게. 그래서 수행즉 근로잠시나 안락영급이요 해태즉 투안일세나 수고타생이로다. 황호 하물며 이 정토위 지왕즉 극락정토로 배를 삼으면, 항해를 삼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극락정토로 항해를 삼으면, 배를 삼으면 하수태전이며 어찌 물살에 휩쓸리거나 밀려날 것을 근심할 것이며,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극락을 배로 삼고 극락을 항해로 삼아 나아간다면은 내가 어떤 풍랑이,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내가 그 물살에 휩쓸리거나 뒤로 밀려나 버릴 것을 근심할 것이면 얘기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찌 의문사가 있으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등 무생 위인력즉 그랬죠. 무생법인을 얻어서 법인의 힘을 삼으면, 인력, 그 인의 힘을 삼으면은, 법인의 힘을 삼으면은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영가 축원할 때도 그렇고 스님들이 뭐 할 때도 그렇고 무생법인지대원 그러죠. 그런 축원 많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텐데. 무생법인지대원, 그래서 덕 무생법인지대원 이렇게 합니다. 그 뭐냐면 무생법인은 모든 것이 생기거나 사라짐이 없다는 것을 체달해서 몸속 사무쳐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무생법인.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그러면 해탈이고 성불이에요. 해탈이고 성불이에요. 무생법인은 다른 말로 무생인, 인법, 수습 무생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무생법은 남이 없는 법이니까 대승불교 특유의 교설인 공을 말합니다. 공성을 말해요. 무생이면 뭐예요? 무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생이 없으면 멸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생무멸입니다. 무생무멸. 잘 아시는 왜 그 사복이 그 땅꾼 신라시대 원효대사 도반, 예? 땅꾼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왜 원효대사한테 법문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묘지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지 말진저 죽기 괴로워라. 죽지 말진저 나기 괴로워라. 하고 법문을 했다 그러죠.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복이가 도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뱀복이라 그러죠. 사복, 뱀사자, 뱀복이, 사복이. 그러니까 그 원효 큰 스님한테 타박을 하고 뭐라 그럽니다. 아니 큰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법문을 그렇게 길게 하고 계시냐고. 그냥 나고 죽기 괴로워라 그러지 뭘 나지 말진저 죽기 괴로워라. 죽지 말진저 나기 괴로워라. 길게 하느냐고. 그냥 한마디로 생사 고지요. 나고 죽기 괴로워라 그러면 되지 뭐 길게 하느냐고. 그랬던 그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인 그러면 무멸인이에요. 남이 없는. 우리는 나니까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죠.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는 태어나고 죽어요. 근데 마음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의 나고 죽음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별 미련, 집착, 근심, 고통, 두려움 뭐 다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은 이 육신으로는 영생이 안 돼요. 마음으로 영생이 되는 거지요. 이는 인가 결정을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인가해서 딱 그렇다고 하는 완전하게 아는 거죠. 인가 결정입니다. 인가 결정. 즉 수행자가 얻게 되는 일종의 지혜로서 의심이 없는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은 보살이 모든 법의 공, 자성이 없다는 무자성, 생멸이 없다는 불생불멸이라는 속성을 확신하여 인식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생법인입니다. 그 무생법인의 기본적인 의미는 일체의 모든 현상 존재의 불생불멸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지만 불전에 따라서는 무생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생은 성불하기 전까지 나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삿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물며 우리가 정토로 항해를 한다면, 정토로 배를 잡는다면 어찌 물살에 우리 흔히 세파라고 하죠. 굳건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파에 시달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살에 휩쓸리거나 밀려날 것을 근심할 것이며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무생법인을 얻어서 그 무생법인의 법인으로 힘을 삼는다면 어찌 힘들고 고생이 되는 것을 염려하리요 하겠습니까? 하려 간난이리요. 간난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간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지하라. 마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땅당자예요. 반드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아십시오. 지옥 죄인도,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그 가운데에는 상발 보리신모 왕급이거든. 과거에 왕급은 지나간 세월이죠. 지나간 세상. 왕급, 지나간 세상에 보리심을 한때 일으켰던 사람들도 보리심을 잊어버려서 보리심을 증장시키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지옥을 간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자, 지옥 죄인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갇혀서 살아간 죄인들도 오히려 지나간 세상의 왕급, 과거 세상, 지나 전생에는 보리심을 냈는데, 즉 뭡니까?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혹가는 전생에 과거에 보리심을 일으켰다가 보리심을 망각해버리고 공부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가 일륜불자가 어찌 가히 일륜불자들이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립대원의 금생가, 금생에 이런 대원, 큰 원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안 와서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단락이고요. 다음에 이제 한 단락 더 하면 이제 마지막 대미가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신 대목은 8가지 그 발심의 마음 상태와 모양과 10가지 발심의 인연을 설명을 쭉 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10가지 인연을 다 갖추어 알고 8가지 법을 두루 알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발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좋은 인연을 일으켜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길을 알고 그 발심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도 받았고 좋은 나라에도 태어났고 풍족하게 살고 있고 사지 멀쩡하고 큰 장애도 없고 뭐 이러고 하는데 발심 안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발심합시다. 그래,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서 나도 남도 다 함께 무생법인을 얻도록,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정진합시다. 뭐 이런 오늘 단락은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26년 첫 법회라서 저한테는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참 청문회 특검 이래가지고 참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국회도 없으면 좋겠다, 뭐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떻게 보면 청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연초에 여러분들도 공직자만 청렴이 아니라 나도 청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꼭 청렴이란 말을 부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접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청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렴할 때 동시에 연상되는 말은 치입니다. 염치라고 하죠. 염치. 그러죠? 염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뇌물 받아서 염치 없다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염치하다는 말은 깨끗함보다는 부끄럽다는 것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염치라는 말은 깨끗하게 산다는 것보다는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이 염치입니다. 부끄러울 염, 부끄러울 치잖아요. 그래서 이 금년 한 해 너나 없이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염치를 알고 좀 금년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는 염이라는 말을 잘못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 즉 잘못을 감추지 않는 것을 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염이다. 그럼 치는 뭐냐?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염, 불패, 악이며 치, 부종왕이라 그래서 왕은 구부러지는 것, 잘못된 것을 쫓지 않는 것,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염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을 잃으면 행동이 아주 모관하고 편벽됩니다. 치를 잃으면 잘못된 일에, 거짓된 일을, 그런 일들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염치예요. 염치. 그래서 결국은 발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설명을 잘했어요.
잘못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이 염이다. 감추지 않는 것이 염이다.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치다. 이것이 염치다. 그렇다고 하면은 발심한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 즉 청정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26년 제 첫 법회 권발보리신문,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킵시다. 이것을 권하는 글이니까 금년 한 해 모두가 다 염치를 알고 정말 제대로 발심해서 조화롭고 지혜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